히브리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카메라를 대면은 못하게 했어요. 몇 번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 촬영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나 모르게.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렇게 올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잘 못해놓으면은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도 하고 전혀 반대로 번역을 해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전혀 반대로 해놓은 그 부분, 그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63편 7절인데 이게 테힐림입니다. 거꾸로 읽으니까 맨 우측 상단에 보니까 테힐림이면 시편 그런 얘기죠. 시편.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위에서 차로 쭉 읽어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제가 번호 매겨놓은 대로, 번호 매겨내 써놓은 대로 그대로 해야 우리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8번 그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늘에서 부젤이 그랬습니다. 첼도 아니고 젤도 아니고 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고 라틴어에서 각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 잘못된 데서 또 번역이 잘못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그 배짤르멘 누라고 하는 건 우리다 그런 뜻이고, 근데 우리 그래서 짤 이거를 갖다가 그 형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시작하는 그 얘기인데 8번 그늘에서라고 번역하는 그거 그늘에서. 근데 좌측에 보면은 나눠준다는 게 깜빡할 때가 있어. 저거 한 장씩 가지셔야 되는데 누가 좀 수고 좀 해주시고. 복사가 좀 희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복사기가 오래 써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니까요. 세 줄이 있습니다. 맨 윗줄, 중간, 가운데 줄, 아랫줄. 그런데 가운데 줄 맨 좌측에 8번, 그래서 그늘에서라고 하는 말이 옆에 약간 이 색이 제가 갖고 있는 걸 뚜렷한 원본이니까 뚜렷한데 복사를 해놓으니까 희미해요. 그래서 젤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첼이 아니고 첼과 첼이 섞여 있는 말. 그 유래는 그늘이다 하는 거, 그늘. 근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배짤금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번역해놓은 그 이제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젤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지붕을 의미해요. 지붕. 그리고 이 젤이 어근이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 26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번역된 거. 전혀 반대로 번역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붕, 그리고 보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으신 창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우리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못 번역해버린 것이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품으시다. 우주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품으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대서양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동네 뭔가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다. 그래. 날짐승이 그 알을 품듯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듯이 품으시고 그 품으시는 사랑을 처음부터 나타내시는 건데 번역을 잘못해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째를 아까 봤습니다. 유래는 그늘이라고 그랬고 그림자를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그 지붕의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호다, 또 혹은 방어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단어가 나와도 안 되고요. 이것은 어느 나라 번역문물로 돼서 안 되고 유태인들이 사용한 언어, 그 사전에 있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갖지 않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형상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작대기 그림자도 있고 기둥 그림자도 있고 무슨 뭐 자동차 그림자 있고 수많은 만물이 있으면 다 그림자가 있지만은 그런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규정된 틀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전에 보면은 형상을 갖지 않는다. 그분이 형상이 없는 분이다. 빵대무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형상이 있겠어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갖지 않는 그런 의미다 이거죠. 그리고 보호자의 의미예요. 보호자. 아까 그늘이 이렇게 우리 빛을 강하게 쬐는 그 빛을 막아주듯이 보호를 해주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보호자 그리고 지켜주시다. 그 품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병아리를 품으려고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병아리가 도망가면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도망가버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가 들어오든지 이게 뭐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강도가 됐든지 살인이 됐든지 어쩔 순간에 그 품 안에서 변형되고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호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려주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1장 26절에 써놨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번역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그랬죠. 베짤레헴누 그랬다고 그랬죠. 그럼 가운데 자르는 요거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품고 있고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그리고 으로 이제 앞에 빼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그 앞에 7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근데 그 그늘은 그늘인데 어떤 날개냐 어떤 그늘이냐면은 날개다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메라 헤페트하고 같은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반절 창세기 1장 2절은 히브리어로 하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어요. 상반절을 사탄이 이 우주를 먼저 장악하고 있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루아 엘로힘 하나님의 영 루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베루아 엘로힘.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루아 하면은 다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도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 말에도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다 뭘 붙였냐 접속하고 뒤로 연미하고 붙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글자만 나왔다고 해서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거짓말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저는 성구를 합니다. 뭐라고 우기는 거야. 우기는 성경 구조를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이 있으면 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찾아서 여기 무슨 뜻이냐고. 악령을 해서 성령 앞에다 악을 썼으면 악령이고 선이면 선이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의 날개 그랬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조금 전에 그늘에서 했죠. 이것은
그는 이 좌측에 약간 희미하게 써 있는 게 카나프입니다. 카나프의 유래는 날개하고 깃 이런 것이 가려주다, 가리다. 그리고 은폐하다. 악으로부터 위험 요소로부터 나를 가려주고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덮어주다.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덮어주다. 그리고 업자락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긴 날개에 가리다 이런 것이. 그런데 이 7번 위에 보니까 크나페카 그랬습니다. 크나페카는 이 카나프를 어근으로 해서 되는 말인데 맨면은 사람한테 말하면 당신, 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니까 그 주의 날개잖아요. 그죠? 주의 날개. 그 주의 날개가 그늘을 하나님 품으신 날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그 메가헤페토 품고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우주를 다 품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품고 계시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1번부터 우리 말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시부리어식으로 하면 몇 개로 해도 몇 학기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하는 강의는 가면은 설교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만 하면 배우는 그대로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지방에 보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이 이제 가르친다고 이제 보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은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봤지만 그 학교에서 배우면 3년, 4년 졸업하면 몰라요. 돌아서는 몰라요. 저희 수강생들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잊어버려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어차피 잊어버릴 바에는 다 해석해 놓은 것을 활용해 보면서 차츰차츰 자기 것이 분량이 드러나는 그것입니다. 예,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하야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전대하다, 이루어지다, 하였다, 뭐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주는이라고 되어 있죠. 주는 그러면은 하야동사는 그냥 상태예요. 이미 되었다,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맨 뒤에 타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진 거. 그것은 2인칭이니까 2인칭이니까 여기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주는 2번에 들어갑니다. 니 2번에 보면 니라고 하는데 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혹은 나 여기서는 나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내가 뭐 이런 얘기죠. 니 그리고 3번 우측에 3번에 가면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주는 나의 도움이 에즈라 그러니까 좌측에 3번 좌측에 보니까 에즈라 이거는 이제 그 여성형인데 원조하다 도와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와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에즈라를 단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에즈라 사 그랬습니다. 도움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서 1번 옆에 같은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배웠습니다. 1번에서 다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션 5번으로 가면은 키라고 합니다. 키 음이라 배웠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자는 뭐뭐 한 것을 그래서 뭐뭐 할 때 또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맨 좌측 맨 아래쪽 보면은 6번이 있습니다. 6번에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즐거이 부르리다 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내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그 라나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라나 이것이 어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뻐서 소리치다 기뻐서 소리치다. 근데 기뻐서 하고 소리하고 가로가 있고 맨 밑에 보면은 치다라고 하는 데서 가로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부르고 치다, 기뻐서 찬송하다, 기뻐서 즐거워하다 이런 것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9번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6번에 올라오면 다시 7번에 가죠. 우측에 그 자리에서 우측 아까 한번 읽었죠. 예, 크나페카 그러면 주의 날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날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처음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늘에서 예, 부부째 그랬죠. 부부째 떼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그늘에서 하면서 9번에 왔습니다. 다시 9번에는 좌측의 어근에 해당되는 나단이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 앞에 알레르라고 다른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게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이런 뜻. 그때 내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한 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쉬워요. 읽는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노인인데 그날 읽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왜? 한글 같지. 다른 영어하고 달라. 다른 외국어처럼 어렵지 않고 읽는 거는 읽는 방법만 하면 여러분들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어려워요. 자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학기 지나가고 그때 이제 읽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연세는 학력이 높지도 않은데 그분이 더 빨리 읽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길게 이게 설명을 뭐 하려면 일주일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는 그랬습니다. 주는 2번 나의 도움이 그 다음에 4번에 되었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6번에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만 형상이라고 잘못 번역됐구나. 성경의 신구야 구약에서부터 시작 쭉 히브리어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만 형상이에요. 잘못 번역한 것. 나머지는 똑같은 글자인데 그늘이에요. 그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뭐라고 할까? 새 창조물이죠. 일반 물질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날개로 품고 계시고 우리는 품고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달아나요. 자기 이름 가지고 달아나고 자기 교주 이름 가지고 달아나고 수많은 성경에서 벗어난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친구들의 주부들이 우리가 오늘 간단한 말씀으로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한 가지는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그게 그분이 우리의 형상을 보니까 그러면 눈이 달려있고 코가 달려있고 뭐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제일 앞서 그랬습니다. 중간에 아까 설명을 했죠. 형상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상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님은 무형이에요. 비가시적인 존재예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발견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